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발을 등불이 되어 주셨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음의 약속 말씀 위에 굳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우리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5번을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부전공으로 이제 저희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이제 영어 영문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참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그리고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은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사는가? 아마 중글씨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 중글씨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사는가? 여기서 많은 논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이런저런 이제 논의가 있는 후에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어쨌든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싸우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먹는 것도 행복하려고 먹는 것이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행복하려고 자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내가 행복해지겠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삶의 근원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이제 어렸을 때 배우기로는 이제 사탄이 속여서 뭐 이제 이야기도 듣고 아니면 뭐 그들이 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야기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지만 그 안에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행복, 더 큰 무언가를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걸 먹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수고해서 이것을 따먹음으로써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나의 삶이 더 행복해지겠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나중에는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나중에 행복해지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행복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행복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은 가장 먼저 인간이 가장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어떤 왕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뜻과 영혼.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죽음의 문제에서 건전받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죄인이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무슨 행위를 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행위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그 죄인의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던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해결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행복을 위해서 그 죽음의 문제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안 하고 패스를 했는데, 그 조그마한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이 들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우리 6절, 창세기 3장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어제 비엔날레 여기 뭐 개막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그 소풍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트를 또 가야 되는 길에 이렇게 비엔날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뭐 중간중간에 여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왜 근데 그냥 왜 근데 그냥 계속 있다가 계속 뭐 이렇게 뭐 화면에 어떤 남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와 막 그래요. 그래서 누구길래 그래서 그 있었죠. 그때 막 갑자기 막 제 앞으로 막 여학생들 막 앞뒤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나가요.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막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막 일단 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막 또 막 제 옆에서 갑자기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진영이래요. 진영.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B1A4? 맞아요. B1A4. 하여튼 거기에 진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이렇게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보람직한 사람 되기 위해서 되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외모를 꾸미고 뭐 옷을 최신 유행으로 입고, 그 유행도 해마다 때마다 바뀌는데 시대마다 바뀌는데, 그 참 유행이라는 얘기를 하면 참 이제 제가 유행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행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한 게 있어서 분명히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랑 할머니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머리가 크다고 머리 크다고 너는 장군감이다고 그냥 그렇게 나는 우리 머리 큰 것이 자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머리 작은 사람들의 시대가 와가지고 근데 그 유행을 그렇게 쫓아가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보암직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죠. 키가 커야 된다, 얼굴이 작아야 된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뭐 바지통은 어때야 된다, 무슨 색깔이 이번에 무슨 색깔이 유행이더라, 이번에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더라. 보암직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죠. 물론 내가 깔끔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목표가 돼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그 잘생긴 사람이 되면은 내가 행복해지겠지 라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 얻으려고 하죠. 또 탐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껏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냐면은 이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죠. 그 안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 만족이 잠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잠깐의 자기 만족은 반드시 다시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모래성에 쌓은 것처럼 반드시 우르르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공허함을 어디서 채우냐면은 내 자녀에게서 채웁니다. 야,
이제 이걸로 시작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학교 다니고 싶은데 다니지도 못했어.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지금 가서 봐도 그렇게 멀리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내가 너처럼 학교 다녔으면 서울대를 다녔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인사해라, 똑바로 해라, 당당해라, 목소리 크게 해라, 공손해라, 겸손해라,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어른들과 이제 그 자녀들이 겸상을 안 했죠. 아이들은 이렇게 따로 앉아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먹더라도 분명히 어른이 되면 이렇게 자기 소반에 이렇게 자기 그릇을 놓고 먹었습니다. 겸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는 가끔 이렇게 겸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뻐가지고 이렇게 너는 같이 여기서 먹어라 하고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도 절대로 아들이랑 아버지가 같이 먹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너는 내 발끝에도 미쳐라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옛날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거린다고. 이 아버지가 안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가 어려운데 끊임없이 이제 꾸중하고 잔소리하고 하는데 밥 먹을 때까지는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하려고 이렇게 그 좀 따로 밥상을 따로 차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들, 내가 후회되는 것들, 저도 한 가지 있거든요. 좀 영어 공부를 일찍 시작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도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영어 발음이. 그래서 수아야 너는 그거 발음할 수 있냐? 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발음하면서 이제 시킬 때가 있는데 끊임없이 내가 부족했던 것들, 내가 연약했던 것들을 내 자녀들한테 투영을 시키죠. 끊임없이 이제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더 행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가졌던 거 말고는,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와 같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진짜 행복하거든요.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이거 누구랑 바꿀 수가 없죠, 이 행복을.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집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저희 집사람은 성격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MBTI를 하면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면서 저는 저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제 성격 같은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저랑 정반대 있는 사람의 성격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슨 성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거, 똑같은 거, 같은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들의 행복의 근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공통점이 다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같이 먹기라도 했는데 우리는 같이 먹지도 않았거든요. 저희 집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말씀 읽고, 알아서 말씀 묵상하고, 알아서 학과 다 하고, 알아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새가 봤더니 한 평안, 한 능력, 한 은혜 가운데서, 한 행복 가운데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문 되시는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참 능력이 되시고 참 평안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이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보암직스러운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자녀가 내 자녀처럼 보이는데 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고, 물질이 나의 물질처럼 보이는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처럼 보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목말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와 상관없이 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로 살아가고, 나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물질의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참된 지혜가 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도 포로된 자, 아직도 억눌려 있던 자, 아직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던 그 흑암의 사망의 권세에 매여졌던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인들에게, 그 포로에 묶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야, 네가 지금 그런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너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 기준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으로 여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왕노릇할 사람,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세 번째로는 탐스러운 것을 사모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탐스러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탐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무언가를 사모해야 되는 것을 알는 것이죠. 아침마다 주님의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의 나를 통해서 만족함을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제 갈망이 있다면은, 내 안에 이제 정말 내가 탐하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남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경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권력을 부러워하고 우리들의 자유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한 헌신의 열망, 내가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사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가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거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만족스러워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신 이 생명나무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다 상관없어요. 내가 어떠한 보암직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떠한 탐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데 오직 주님을 향한 말씀의 갈망만이,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만이, 전도의 갈망만이 남아져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